예. 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 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해도 되고 합독해도 되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체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화해를 속이지 못하게.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몇 절 읽었어요? 7절은 예? 7절. 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기운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조중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같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육과 장로의 신조입니다. 예, 장로의 신조. 메뉴에 보면 대한예수교의 장로의 신조가 무엇인가 알 수 있다. 장로의 특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구원의 도리를 느낄 수 있다. 3. 바른 교회 생활로 신자의 본분을 다하고 더불어 모범된 항종직을 행할 수 있다. 장로의 신조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교회의 특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구원의 도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예정. 솔로몬이 태어날 것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태어날 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네 아들이 태어날 거다. 미리 예정을 가르쳐 줬고 그 예정대로 태어났다는 것이 장로의 신조입니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태어난 것도 장로교회의 신조 예정론이에요. 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기 보면은 무엇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까?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 안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진리가 은혜가 천국이 생명이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진리로 예수님을 발견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감추어졌어요. 제삼이 감추어졌어요. 부활의 영광이 감추어졌어요. 행복과 기쁨이 감추어졌어요. 사랑이 감추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야만이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안에 이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지 않고는 내 의지로, 내 도덕적으로, 내 의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예수님 안에 이 놀라운 보화,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돈주머니에 분명히 금반지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는 걸 알고 몰래 훔쳐서 가져 사 먹었어요. 어머니 주머니에는 분명한 보화가 가득히 담아져 있더라고요. 금반지도 담아져 있죠. 5,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어머니 밭에 가면 어머니가 이불 속에 딱 숨겨놔요. 그러면 나는 어머니가 어디다 숨겨놨을까 하고 그 보화를 선반에도 찾고 찬장에도 찾고 없어요. 이불 밑에 들춰보니까 보화의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몰래 1,000원짜리 빼가지고 아이다마, 오다마, 사탕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주머니에는 돈의 보화, 금반지의 보화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불 밑에도 없어요. 어머니가 어디다 숨겨놨을까? 과자는 먹고 싶은데 장판을 들춰보면은 장판 밑에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쫙 깔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분명히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보화의 주머니 있어요. 어머니한테는 있기 때문에 어머니 주머니를 찾아만이 돈도 찾고 보화를 찾아서 사탕을 사 먹었습니다. 아버지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주머니는 50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가 다 돈 관리를 하니까 어머니 주머니는 놀라운 보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놀라운 보화가 있는데 엉뚱한 데서 찾으면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진리 안에는 구원의 보화, 부활의 보화, 재림의 보화, 천년왕국 들어가는 놀라운 보화,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보화는 예수님의 주머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으면은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캐야 합니다. 이 보화를 우리가 발견해야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즐겁고 즐겁도다. 이 즐거움을 어디서 왔는고? 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히 여기니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주의 날에 내 발이 세상길로 가면 오락에 빠져 망하리라. 내 발을 금하여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존귀히 여기면은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성도여, 기쁘고 기쁘도다.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는고? 또 이 기쁨을 얻을 것이라. 기쁨의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여 존귀히 여기니 내가 너를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주의 날에 사사로운 말로 말하면 저주에 빠져 망하리라. 내 길로 행치 말며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존귀히 여기면은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것이라. 성도들이여,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주의 날에 내 발을 금하여 이 세상 길로 가면은 오락에 빠져 망하리라. 내 발을 금하여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다리라. 존귀 여기면은 땅의 높은 곳에 너희를 올리리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의 날을 존귀 여기고 주의 날을 지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리고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길이 먼데 길을 지켜 일 가야지, 놀러 가야지. 사망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 예수님 부활하는 날을 존귀히 여기면은 땅의 높은 곳에 여러분을 올려줄 겁니다. 여러분의 실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움으로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너를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고 했습니다. 주의 날에 사사로운 세상 말로 가면은 저주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 길로 행치 말며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다리라. 존귀히 여기면은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일날을 존귀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의 업으로 즐거움으로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주일에 놀라운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소를 지키면 예수님 안에 부활의 보화, 영생의 보화, 천국의 보화를 주의 날에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여서 주의 날에 즐거움을 얻고 여러분은 심령은 높은 곳에서 즐거워하고 야곱이 받았던 그 12지파의 기업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은 늘어만 가는데 너희는 왜 오고 예면하느냐. 주님은 장난하시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 되어 그 아래 복된 소식 의원의 십자가를 전파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갑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에 시기하고 분쟁하며 사람들은 싸움만 가는데 너희는 왜 오고 예배하느냐. 주님은 장난하시네. 너희는 세상에 본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 일생이여. 그리의 내 선물로 십자가에 적으신 주 전파라. 땅 끝까지 이르러 세상은 어두워갑니다. 주의 은혜를 가족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원망 불평하는 세상, 미워하고 정죄하는 세상, 이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해줘서 나도 용서하고 자녀들도 용서의 복음을 받고 용서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입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오늘 골로새서 6절 7절은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진리의 뿌리, 은혜의 뿌리, 믿음의 확신의 뿌리를 깊게 받아야 합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술 중독의 뿌리를 깊게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술 먹고 죽을 때까지 술 먹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복음을 내 심령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은 술도 끊어지고 세상 중독도 끊어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뿌리가 바뀌어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불행에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아버지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학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의 뿌리를 박아서 술도 끊고 세상의 욕망도 끊어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진리의 뿌리가 영혼을 구원했고 은혜로 회복해 주었습니다. 세움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세움 받고 직분자 권찰로 집사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이제는 직분자로 서야 됩니다. 전도자로 굳게 서야 됩니다. 예배로 굳게 서야 됩니다. 아멘. 기도로 굳게 서야 돼요. 아멘. 찬양으로 굳게 우리가 서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뿌리를 깊게 받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가 나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깊게 뿌리가 내렸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 주님의 것이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것이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궁금하며 깊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환난고초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오락의 중독, 세상 욕망의 중독, 세상 술참의 중독이 우리를 뿌리채 흔들고 지옥에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씨앗, 진리의 씨앗을 우리 심령에 깊숙이 갖고 세워져 권찰로 집사로 성도로 세워져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게 없어서 뭔가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직분자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권찰 집사에 충성된 일꾼 교육 교제로 통하여서 직분자 교육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강의 듣기 보겠습니다. 신조란 무엇인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조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돈을 믿고 집을 믿고 땅을 믿고 주목을 믿고 술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믿는 것을 믿고 구원을 믿고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제사함을 믿는 것이 신조입니다. 예, 신조란 단어는 라틴어로 내가 믿는다입니다. 믿는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를 의미하며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돈을 돈에 맡기고 집에 맡기고 내 몸을 술에 맡기고 세상 명예에 맡겼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버린다. 전에는 괴로우니까 술에 맡겼고 돈에 맡겼고 땅에 맡겼어요. 땅을 의지해서. 그러나 이제는 땅도 돈도 술도 아니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이 신조라는 거예요. 또한 이 신조는 개인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의 정통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신조는 신앙의 정통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초대교회의 신조는 두 가지 의미를 지녔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주일도 지키고, 가르쳐서 영생도 가르치고, 가르쳐서 제사함도 가르치고, 가르쳐서 천국도 가르치고, 가르쳐야 신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교리를 배우고 훈련받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뜻이다. 둘째, 교회의 신앙과 정통을 바르게 계승함으로 교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요리문답을 통하여 교육이 되어 있고 후자는 신조를 통하여 신앙 고백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신조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상징이었습니다. 2번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의 신조.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의 신조가 있어요. 신앙의 신조가 있고, 신앙의 신조는 무조건 믿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을 맡기는 것이 신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의 신조가 있어요. 진리 깨달은 신조. 장로교회의 신조는 다음과 같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2번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 오직 그만 경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에게도 경배하고 베드로상에게도 경배하고, 그것은 이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 기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집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옆에도 영으로 계셔요.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해요. 우주 만물에 계시고 이곳에서도 계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번 하나님의 본체의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본체는 삼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는 성부의 일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성자는 성자의 일이 있어요. 성부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아들을 보낼 것이라는 성경에 예언이 있어요. 이것이 성부의 일이에요. 성자의 일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어줬어요. 성령 하나님의 일이 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린 진리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진리를 알게 해요. 깨닫게 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3의 적용을 해줘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만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설교 준비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을 의지하면은 실타래처럼 말씀이 쫙 풀려요. 다 가르쳐 주는데, 제가 이 작사 곡을 설교할 때마다 이거 쓰거든. 어떻게 다 쓰겠어요? 시인들도 힘들어요. 매번마다 쓰려면. 그런데 제 뇌에서는 서로만
아 즐겁도다 그러면은 내 머리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이렇게 써라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놀래요. 그래서 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진리를 듣고 이 가사를 쓰는 거예요. 인간이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면은 저는 그냥 첫머리만 아 즐겁고 그런데 내가 싹 돌아가더라고. 즐겁고 한 번 하면 안 되겠다. 아 즐겁고 즐겁도다. 즐거움이 또 나와요. 3번 나와요. 이 즐거움 어디서 왔는고 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인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니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주의 날에 내 발이 세상 길로 가면 오락에 빠져 망하리라. 내 발을 금하여 여호와의 성인을 존귀한 날이라 존귀 여기면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성도요, 이 한편 이 곡에 설교의 논리가 곡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설교의 한 편을 제가 설교하는 가사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내가 어떻게 쓰겠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 안에서 하니까 내 안에서는 성령님이 뇌에서 가사가 머릿속 돌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경의 진리가 다 떠올라요. 성경이 아니라도 길을 가다가도 저기 가면 넘어진다. 조심해라. 얼음판이다. 영음이 들려와요. 영음으로 말을 해줘요. 이모님도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절반 찼다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이모님도 내가 강조하니까 주의 영이 임했구나. 절반, 신앙이 절반을 찼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절반 찼다라는 거예요. 영음으로 다 들려줘요. 저는 보수 교단에서 자라나서 성경 말고는 다른 봤다, 꿈을 봤다 이런 거 믿지 않은 성경 말고는 믿지 말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거 있으면은 꿈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면 내복 입고 잘 때가 있고 마귀가 공격할 때는 구렁이가 나타나고 별 한상을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부흥회 가면 가슴에서 오늘 믿음으로 찬양할 때 치료해 준다고 선포해라. 내 가슴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대로 주의 영음을 듣고 선포를 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새벽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주먹에 가슴만한 옥이 쏟아졌습니다. 암덩어리가 그냥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주의 영음을 듣고 선포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배워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면 보수를 골수적으로 주장하는 분은 저한테 욕할지 모르는데 제 처음 담으로는 분명히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올라들어가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양심이 올라와요. 그 양심을 따라서 영음을 따라서 제가 움직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고 회개의 말씀을 줘요. 부흥회 가면은 단에 딱 쓰면 내려다보면 성도마다 짐이 나한테 다 와요. 그 짐이 오는데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 가만히 할까요? 찬양하면 그만히 할까요? 가만히 해요? 말씀 전하면 가만가니 지식적으로 할까요? 피를 토하듯이 악을 쓰고 선포로 막 때려요. 귀신아 물러가라. 말씀을 받으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악을 쓰고 설교하면 귀 아파. 처음부터 전에 그 장로님 귀 아파. 사모님 너무 시끄러. 나 그냥 갈래요. 가는 분도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러죠. 찬양만 해도 우리 교회는 환자는 아파요. 찬양만 해도 막 쓰러지고 병이 치료되고 아파요. 우리 교회 말씀은 때리면 아프고 찬양만 해도 아파.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나 장애인 선교회 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느 자기 아내가 실명자예요. 눈 실명자가. 그래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제 찬양하니까 귀가 아프다가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내놓고 집사님 제가 하는 찬양은 치료 찬양입니다. 아픕니다. 좀만 인내하세요. 치료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노방에서도 쓰러지는 부분을 봤어요. 안양 전철역에서도 창자가 찢어진다고 제발 멈춰달라고 악을 쓰는 분 봤어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려지고
제수들 수갑이 다 벗어진 것처럼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한두 번 일어난 걸 내가 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나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지는 않아요. 항상 다 치료해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고자 하는 심령들은 치료의 불이 떨어져요. 예. 여러분들도 불이 안 떨어지는데 우리 목사님은 불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예. 사모도 불 많이 떨어져요. 예. 목사님 내 손 좀 만져보세요. 불 떨어져서 뜨끈뜨끈해요. 집에 와서도 내가 혼자 추운데 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예, 제 발을 만져요. 뜨끈뜨끈해요. 불이 떨어졌어요. 저 또한 너무 뜨거워서 선풍기 안 틀면 말씀 전하지 못해요. 불이 임했어요. 예. 정전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세문을 못 잡아요. 불이 팍 붙어버려요. 한두 번 놀란 거 아니에요. 예. 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래요. 이렇게 불이 임한 교회가 한국에 몇 군데나 되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인데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부흥으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예. 구원받을 영혼들 빨리 데려와야 돼요. 이 불이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이 꺼져버리면은 예, 회복하기 힘들어요. 이 불이 있으니까 아버지도 예, 세례받고 이제는 예, 권찰 직분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이 불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 평양 장대님께서 예, 길손주 장로님이 회개할 때 부흥의 불이 통곡으로 일어났는데 지금 한국에 몇 개나 교회가 이 불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이거 지금 순천에 이거 놀라운 일인데도 놀라운 것은 놀랍게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우리 이대로 있는 거예요. 이 불을 받고 뜨겁게 전도해야 되고 불을 던져야 합니다. 나도 불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 자체에 불을 던지는 진리 노하우가 있어요. 제가 노방전도를 17년을 했잖아요. 노방전도에서 말이 그냥 나온 줄 아세요? 불 받는 던지는 노하우가 있어요. 진리의 노하우가 있어요. 예. 순간에 던진 멘트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다 가르쳐 줄 거예요. 한 번 보면은 한 번에 불을 던지는 이 진리의 노하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세요. 마음이 허락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불인 거예요. 이 논리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너무 간단하면서도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 불을 우리는 순간에 던져야 합니다. 예, 이 성경 본문에 5분이 아니라 1분 한 번만 읽어도 복음을 불을 던질 수 있는 진리의 눈이 다 있어요. 이거 노화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해도 예, 망한 원인이 있어요. 아간이 망했습니다. 아간이 돌 맞아서 자식들도 짐승들도 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왜 죽은 줄 아십니까? 금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자기 장막에 예, 외투를 숨겼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죽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이게 불인 거예요. 이 노하우가 예, 이 불인 거예요. 이 불을 받아야 돼요. 바로 그냥 전할 수 있는 예, 특히 전도사님들은 이 원인과 이유를 이걸만 배우면 얼마든지 신방하고 전도할 수 있는데 이걸 몰라. 이걸 내가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우리 사모도 예, 우리 처제도 신학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전도사로서 예, 교육자로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미경이 처제도 돌아와서 예, 세 형제가 예, 전도자로서 예, 이렇게 일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저희 교단은 여목을 안수 안 줘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여목사 안수를 못 받아. 그러나 나중에 또 뜻이 있으면 신학하고 전도사로 교육자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 교회 누가 운영할 거예요? 예. 사모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해야지. 처제가 안수 받아서 목사 해야지. 두보라가 왜 두보라가 선지자가 된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일할 만 남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쫌뺑이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일할 수 있는 두보라를 세워서 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두보라 가정의 권력을 쓴 거예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어줘서 여자를 내가 왜 찍어주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인권이 있어요. 군사권이 있어요. 정치권이 있어요.
박근혜 자체가 뭐 힘이 있어서 찍어준 게 아니라 그 집안에 내려 박정희 대통령이 골려 쥐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를 찍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뭘 좋다고 이 여자를 찍어주겠어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를 살리니까 저도 찍어줬고 많은 분들이 찍어줬어요. 지금 여자 목사 안수 받는 것도 그렇게 보면 돼요.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자라도 두보라처럼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환경을 그 집안에 여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여자를 세워서 영혼 구원을 시켜야지.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들어 들어넣어버리고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교회를 운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염려도 되고, 그래서 신학을 해서 세 자매가 형제가 공부를 해서 전도사로 교역자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순천에 놀라운 영혼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보수 신학에서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없으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냐고요. 내가 누구한테 이걸 맡기겠어요. 우리 사모 말고 첫째들 말고 내가 맡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부흥이 된다면. 물론 다른 데도 뭐 또 교회에서 불러고 한다 하지만은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우리 그 집안에 헌신이 있고 또 이렇게 쓰임 받고자 하는 이 통로를 써야지. 남한테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중에는 싸움만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나고 교회는 파탄 나버려요. 그래서 신학 우리 위지인 처제도 신학을 하나님 뜻을 받아가지고 언니하고 신학을 갈 수 있으면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 금방 지나가. 세 형제가 머리를 모아가지고 일을 하면은 엄청난 힘이 돼요. 각각 나는 나대로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안 돼. 서로 의논하고 서로 손잡고 서로 하면은 하나님이 군사처럼 쓰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걸로 저는 분명히 그림에 보여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보고 신학을 하면은 좋겠어요.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3번에 보면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일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1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은 우리의 형상, 한학자 내가 우리다, 안산왕이 내가 우리다, 이렇게 이단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6번에 우리의 시조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믿고 선악간에 택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담도 생명으로 지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자유로 살게 했어요. 그런데 자유를 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해버려서 영혼이 단절돼 버렸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선악간에 우리에게도 택하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줬어요. 죄를 먹든지 생명을 먹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자유를 줬어요.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먹고 악을 먹으면은 그의 삶이 망합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죄를 선택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정론을 보면은 우리 신조의 여기 예정론을 보면은 택한 사람은 죄를 져도 사실 지옥으로 안 간다라는 게 성경의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그런데 지옥 갈 죄를 지면은 지옥 갈 수가 있어요. 구약에 이런 죄를 지면 죽이라 하는 말씀을 어기면은 그것은 지옥 가는 죄이기 때문에 지옥에 끌려갈 확률이 많습니다. 택한 자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고 지옥 갈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택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죄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애정론에 구원을 했는데 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 간다고 성경은 애정론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안 가지만은 하나님의 성에는 못 들어간다고 바울도 얘기해요. 고린도서 6장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택한 사람은 다 천국 가지만은 지옥 안 가지만은 이렇게 택한 사람도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지면은 천국은 가되 하나님의 성문 12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영원히 눈물을 흘리는 환경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의 증거가 고린도서 6장 19절 이하를 보면 불의한 자,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없어요. 죄를 지면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그래서 교회 다녀도 할 것 다 하고 다녀요. 편하게. 잔소리도 안 해요. 권면도 안 해요. 권면하면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 설교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가고 상급도 없고 피눈물을 성문이 앞에서 눈에 골이 파지도록 운다고 합니다. 노희정 전도사님이라고 성자산 기도원에 입신해서 천국 변두리를 가보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 선교사님들이 천국 문에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서 눈 거울이 파져버렸다고 합니다. 파져버렸어요.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었는데 성 안에 못 들어갔어요. 성 밖에 초가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살고 있더래요. 우리 친구 어머니가 죽었는데 천국 입구에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초가집에서 먼 발자취에서 광필아 오지마 돌아가 올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죽었던 분이 살아나서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는 우리 동생에게 신자야 너희 어머니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 초가집에 살고 있더라. 그걸 얘기해 주라 해준 거예요. 난 성경에 이걸 본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이하에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어머니 주일날 밭에 가서 밥 메고 저녁에 돌아오다가 6시쯤에 갤로포차가 주일날 오후에 머리를 쳐버렸어요. 일반 평신도는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그러나 집사 권찰 직분을 받으면은 주의를 못 지키면 어김없이 쳐버리더라고요. 이 별량해 보세요. 13병이 3박 4일로 놀러 갔다가 주일날 아침에 돌아왔잖아요. 주일 준비도 않고. 무안에서 9시에 떨어져서 이 별량까지 버스 타고 몇 시에요? 얼마나 거의 11시 다 돼서 올 거 아니에요. 주일 준비도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직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일날 사고 나가고 이 땅을 떠나가 버렸던 것은 이 주의를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도 없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서 이 땅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주의를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의 남은 생애를 주의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부활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성김의 양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80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50대입니다. 앞으로 길게 살아봐야 30년도 못 삽니다. 70이 넘었습니까? 10년을 더불어 살았습니다. 인생이 다 차고 80이 넘었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몇 달이나 남았는지 며칠이나 남았는지 하나님은 알 겁니다. 남은 생애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은 네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절대로 땅에 쏟아지지 않고 천국의 집으로 금은 보화로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건강도 자녀도 돈도 땅도 집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길 때 내 것이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마귀가 가져가고 인생이 거두가고 질병이 거두어 갑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8번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중국에서 교회를 불질러 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렸는데도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부흥한다고 공안이 그럽니다. 너희도 왜 잡아가도 끌어가도 망해도 불질러 버려도 왜 예수님을 부인을 못하는 거야? 절대로 감옥에 가서도 부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우리를 죽여도 교회를 불질러도 우리의 예배를 막아도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 있으나 성령은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성령은 귀신도 무서워하고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영혼들을 우리의 기도로 구원하기 때문에 박해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부흥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영은 마귀를 이깁니다. 주의 영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자 목사 김선현이라는 여목사님이 자기 오빠도 믿지 않고 동생도 믿지 않고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를 않는 건 너무 많은 세월 전도해도 안 되고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고 내려오면은 오빠가 불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서 교회를 안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끌고 와버리더래요. 이건 난 성령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되면은 3일 금식이라도 내 죄를 끊어버리고 성령이 임하도록 하면은 영이 일해버려요. 성령이 일해버려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금식도 않고 기도도 않기 때문에 성령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될 때는 내 안에 묶여있는 죄를 금식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다 되지 않아요. 내 안에 먹고자 하는 욕구, 마시고자 하는 술 욕구, 이것은 그냥 끊어지지 않아요. 3일 금식하니까 먹는 두려움이 끊어지더라고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이제 알았다니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도 했지만은 매주 토요일 날 2년 동안 하루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갔어요. 40일 금식 해보니까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 큰 문제가 있으면 40일 금식해야 되지만은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는 게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죄가 마음에 다 쌓여요. 더벅더벅 쌓여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금식으로 회개하면 내 마음의 시기, 분노, 절망 다 끊어주더라고요. 내 정신도 다 끊어져가지고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께 금식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마다 금식하고 또 매일 아침마다 금식을 하잖아요. 예, 금식을 하면은 주의 영이 일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3일 금식을 해야겠다. 3일 금식하면은 빛이 나와요. 제가 청계산에 기도할 때 밑에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 동생이 권사님이에요. 근데 볼 때마다 진짜 성결해. 권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결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3일 금식합니다. 3일 금식하니까 내 안에 분노, 상처, 시기, 미움, 억압 하나님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 풀려버리니까 얼굴에 평온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삼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해도 성경을 연구해도 안 되는 거 금식만 하면은 쫙 풀려버려요. 문제가 풀려버려요. 김선영 목사님도 자기 오빠가 술에 매고 사망에 매 있을 때 3일인가 5일 금식하고 집에 내려가면은 오빠가 불을 받아가지고 교회 오지 말라 해도 교회 가겠다고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면 내 마음의 자아를 끊어버리면은 영이 잃어버려요. 성령이 잃어버려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한다고 하잖아요. 금식하면은 가족의 자녀들 심령에 성령이 탄식해서 교회에 올 수밖에 없게끔 마음을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도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에서 불이 떨어져도 전도 못 하잖아요.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육체의 욕구를 끊어야 돼요. 금식으로. 그래야 거기서 주의 영이 일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정말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하루라도 한번 안 죽어요. 안 죽어. 하루라도 세 끼니 금식해 보세요.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힘드니까 하루라도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매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매주 하루 금식 안 하잖아요. 입이 막히더라니까. 말이 떠듬떠듬 나가고. 근데 금식을 내가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풀려요. 설교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언변으로 안 돼요. 주의 영이 덮어야 돼요. 주의 영으로 선포로 때리는 것은 내 안에 묶여있는 육적인 자아, 여러 가지 상처, 금식으로 쫙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악가도 노래 잘하려고 발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성악보다는 더 해야 소리가 나가는데 그걸 안 해.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저희 고향에서는 국악 발송법이 있어요. 3단계. 서울에서 100만 원씩 받고 가르쳐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가르쳐 줄까요? 100만 원짜리. 100만 원 기도하세요. 성대가 풀려요. 2단계. 목이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요? 3단계. 이걸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3단계 법을 하면 목이 쫙 풀려요. 거기에서 찬양이 능력이 찬양이 나오고 능력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가르쳐줘야 기억에서 하세요. 제가 내가 꼭 죽기 전에 얘기해야겠다는 것은 건성으로 들을까봐 신중하게, 중요한 것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논리의 핵심을 알아야만이 파워가 나가고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지만은 내가 그만큼 깨달았고 했으니까 이 정도 나가지. 제가 아침에도 사모한테 이 비밀을 했어요. 사모, 나 없으면 이렇게 이게 비밀이야. 3단계 이걸 가르쳐 줬어요. 이걸 해야 돼요.
성악가들도 가수들도 일생을 목과 싸워요. 목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발성으로 풀어줘야만이 열창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예, 교회에서는 전도자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예.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설교가 안 나오는데 예배 전에 30분 방언하면 터지더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방언을 못해요. 가짜 방언만 해요. 그래서 내가 해봤어요. 예, 진도 국악 발성법으로 해봤어요. 예배 전에. 이게 딱 풀리더라니까요. 꼭 방언을 해서 풀린 게 아니라 그냥 목을 풀어주면은 목이 말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파워가 풀려가지고 툭툭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항상 준비돼야만이, 예, 클라이막스가 올라가요. 예, 하이로 올라가요. 이 노하우를 항상 지고 준비돼야만이, 예,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네, 내가 죽기 전에 얘기한 거니까. 예, 이것은 신학교 들어가고 전도사가 될 사명자들한테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방법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가르쳐 준다는 말이니까. 진짜요. 나중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열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분명히 프로들은 특송하기 전에 다 발송을 해요. 안 하는 발송 가수가 없어요. 심승훈 그 가수는 애국곡으로 기타 치면서 자기 목을 푼 다음에 콘서트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절대.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푸느냐? 앉아가지고 배 사람이 있어도 저는 목을 다 풀어요. 앉아가지고. 아주 안 들리게 풀어요. 입에다가 있잖아요. 이것도 안 들리게. 앞에서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소리는 안 들려요. 그래도 너는 한 끝없이 속에서 발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마이크를 잡으면 터져 나와버려요. 그래서 열창을 할 수 있는 이 노하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못 배워요. 예. 우리 교회니까 이거 다, 예, 내가 20-30년 하면서 노하우를 깨달은 걸, 예,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잊지 말고 나중에 써먹으세요. 항상 습관이 돼 있어야 돼. 항상. 예. 매일을 해야 돼. 행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바쁘면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라도 잠깐 5분이라도 내가 하면은 분명히 배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풀리고 파워가 뻥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 않고는 절대 하이로 안 나와요. 예. 그리고 한 곡을 찬양을 해도, 예, 클라이막스가 전치형이 있고 후치형이 있고 입산형이 있어요. 클라이막스를 1절에서 할까 2절에서 할까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보통은 세상 곡은 한 곡이지만 교회는 2절까지 나오고 4절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클라이막스를 내가 2절 중간에서 할까 끝날 때 할까 생각해서 그 중간에 클라이막스를 잡고, 예, 하이로, 예, 올리는 그런 음악적인 발성 클라이막스가 또 있어요. 이거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줘요. 예. 음대에서도 안 가르쳐 줘. 이것은 노하우예요. 일생에, 예, 찬양하고 연습한 이 노하우에서 나온 거지. 누가 가르쳐 준다고, 예, 되는 일도 아니고 경험해보고 다 한 거죠. 이게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가르쳐 줬고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공상당이 억압해도 성령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름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제약의 어둠서 헤매는 우리 되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없게 맘 배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올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심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 재미진 처제 재미경 처제도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제가 신학을 하여 교역자로 전도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할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질은 존귀한 날이라 즐겁고 즐겁도다. 이 즐거움 어디서 왔는고 또 즐거움 얻을 것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 여기니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주의 날에 내 발이 세상 길로 가면 오락에 빠져 망하리라. 내 발을 금하여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존귀 여기면은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성도여 기쁘고 기쁘도다.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는고 이 기쁨을 얻을 것이라. 기쁨의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 여기니 내가 너를 조상의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주의 날에 사사로운 말로 사사로운 세상 말로 가면은 저주에 빠져 망하리라. 내 길로 행치 말며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존귀 여기면은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것이라. 성도여,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라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내가 내 발이 세상 길로 가면은 오락에 빠져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 발을 금하여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존귀히 여기면은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주의 날을 존귀히 여기고 아버지 땅의 높은 곳에 머리를 올려주옵소서. 사모님 아버지 우리 재미진 저제도 돌아와서 삼형제가 신학을 하여 전도사로 교육자로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의를 존귀히 여기면은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불행은 끊어지고 행복을 얻는 즐거움을 주옵소서. 사망은 끊어지고 생명을 얻는 즐거움을 얻게 하옵소서.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을 얻는 즐거움을 우리의 삶의 가정에 하는 손길에 신앙에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불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들 형제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업으로 우리를 기업을, 가정의 기업을, 직장의 기업을, 사업장의 기업을, 교회의 기업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발견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주머니에도 금은 보화가 있는데 예수님의 안에 놀라운 영생의 보화, 부활의 보화, 천년왕국의 보화가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옵소서. 예배는 우리 되어져서 성령의 불로 세상의 맘 되어서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불로 임하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불이 떨어져서 또랑까지 핥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처 입은 또랑까지 성령의 불로 핥아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올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되어 주시옵소서. 불러 역사옵소서. 주의 회복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사주를 태워 주옵소서. 무상에 해지 못한 영을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술귀신을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는 팍팍한 마음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온유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불을 받으세요. 불을 던지세요.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을 던져야 합니다. 불은 어렵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이 임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십시오. 온유한 심령을 가지십시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강팍에서는 땅을 찾지 못합니다. 온유한 마음만 가지면은 땅을 얻습니다. 권세를 얻습니다. 불을 던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을 받고 던져야 합니다. 신방의 도구입니다. 총무사님의 신앙 상담의 놀라운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습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강팍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불을 만나는 사람의 상태마다 던져줘야 합니다.